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장엄하고 또 화려한 피날레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로마 콜로세움에서 수만 명의 군중들이 집회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랬더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황제가 회심하고 또 그를 통해서 로마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다른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리 조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로마 군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소 무기력하게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림을 이제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이 두 구절 속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깊고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베드로나 바울의 영웅담을 그려놓은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변화시켜서 어떻게 사도로 만드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느냐? 이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는 주님을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장소가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장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자칫하다가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곳, 수치와 두려움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은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수치와 두려움의 장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증인으로 세우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복음을 위해서 흩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약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자, 120명의 공동체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메가처치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편한 곳에 머물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유럽과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람을 부르시고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라 하나님 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가치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줄 알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 틀린 줄 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편한 대로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온전한 제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31절로 마치지 않고 더 사실 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1절에서 딱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 마지막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부사로 맞춰지게 됩니다. 마치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거침없이라고 그 단어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의 계주 선수가 바통을 다음 주제에게 넘겨주는 것 같이 그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맞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통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고 써 있는 바통을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는 겁니까? 누가 이어받죠?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생업을 내려놓고 목회자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사역하는 거 고귀한 헌신이고 또 봉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어떤 헌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 셋집에 갇혀서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꼭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뒤흔드는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만 이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사소하며 또 심지어 무력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무대는 어디냐?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좀 부끄럽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그러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남들이 특별히 우러러보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 특별한 기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작은 힘이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힘을 보태는 삶,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평범하다고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평범하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값진 보석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값지고 돈이 많이 나가는가? 뭐 단단하고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물론 단단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세상엔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한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더 많아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냐?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생명에 절대적이 필요한 거, 물과 공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고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은 언제나 풍성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또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또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위를 맞추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삶, 부족한 살림을 꾸려가면서 한숨 짓는 그 삶, 그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발버둥 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목회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 저도 그 특별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사모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특별한 은사를 좀 주십시오. 병 고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또 그런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은사를 좀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구했던 겁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은사는 주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저게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저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저에게는 참 벅차구나,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작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자, 또 성공한 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에게 열린 문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자리에서 충성된, 순종된 그 교회에게 열린 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린 문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실패자예요. 화려했지만 허무하게 마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잃었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공간, 작은 능력을 가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영광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작은 순종, 작은 섬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24년 1월에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는데 근 2년을 사도행전을 보았죠. 근데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가봐야 될 가치가 뭐냐? 성경대로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꿈꾸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가치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작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바통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맡은 구간을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겁니다. 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내가 맡은 구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과 충성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칭찬해주고 가장 인정해 줄 만한 일,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 세우는 것,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음 자녀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게 라고 하는 바통을 이어준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전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